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보시고,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내 마른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떤 뉘앙스, 말뿐이 아니라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요. 말하지 않았지만 화난, 또 말하지 않았지만 슬픈, 뭐 이런 여러 행동이나 눈짓들, 몸짓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증거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행동으로 증거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침묵으로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여러 이 치유의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으로 파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으로 파고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를 표현할 때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말씀을 알고 실천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 속에는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망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다는 것.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충만한 은혜가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기에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무언가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 어느 날 예수님을 깊은 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모두가 잠들어갈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계신 곳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대하면서 그는 묻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공허함은 영생에 대한 공허함인데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 니고데모의 삶 속에 왜 그런 그 공허함이 밀려들었을까? 무엇에 대한 공허함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공허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여러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부모 되면은 알아. 너도 부모 되면 알아. 저는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구 뜨거운 도시죠. 뜨거운 도시입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저 제대하는 동안에 날마다 대구 위에 기도했습니다. 대구 고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 근데 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하자마자 대구는 잊혀졌습니다. 이제 그를 왜 기도하느냐? 아유, 어머니 그거 뭐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 되면 너도 알아. 부모 되면 알아.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였구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되어져야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지식은 쌓여지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회당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곁에 두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분히 의도가 섞인 공격적인 그런 대답을 요청하고 지금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 곁에 있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는 이 모습.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 손이 말라버리고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 그 일을 이 사람은 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곁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OX로 대답하라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자신의 소유죠.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지켜만 보겠냐? 건져내지 않겠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게 가치 있는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에 비하겠느냐 사람이. 그 사람이 비록 한쪽 손이 말라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그 불편한 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는데 이 병자가 응급환자는 안식일에 고쳐도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고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빠지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응급환자야, 고쳐도 돼. 저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니까 놔둬.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또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있나? 그랬더니 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이 꼬부라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장차 하루 1년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어쩌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자유케 했는데 그때 회당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해요? 아니, 엿새 월화수목 엿새 동안 하시지 왜 굳이 이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동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정말 꼬부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서 너희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 매임에서 풀어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을 건지지 않겠냐? 내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그 안식일 날도 그렇게 물 먹이지 않느냐? 너가 그만큼 가치를 두고 있다면 오늘 내 곁에 있는,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쪼그라든 채로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넌 한 번이라도 헤아렸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또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쪼그라든 채로 살아갔던 그 여인 모두가 관심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삶 속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개입해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가한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세상은 온전해야 대우받고, 세상에는 능력 있어야 대우받고 인정받고, 세상에는 똑똑해야 대우받고 인정받는 세상에서 모두가 다 외면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내 마음이 내게 있다. 오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눈앞에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네 집에 뭐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가만히 놓고 보겠니? 이런 논쟁 쓰는데 자기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양처럼 자기 그런 상태 아니겠느냐는,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밀려들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헤아리는 회당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다른 날 하셔도 될 텐데 안식일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안식일이 갖는, 주일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지 않니? 그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전수전, 내가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난 다 이긴 사람이야. 나를 뭘로 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이겨냈던 경험들이 오늘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가? 내게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는 것, 이걸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부활의 역사, 부활은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일어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물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그 중에 한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 마른 사람이기에 내어놓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자로 쪼그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세워가신다. 하물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한 희망을 걸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 관심 안 가져주신다고 속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고 막 열받고 막 그러세요? 그러실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능력 베푸신다 약속하시는 이걸 붙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정말 대박 사건이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 그러면 저는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날 거라 그러고서 막 갔던 그 여인처럼 그런 고생도 안 했어요. 그죠? 오늘 이 사람은요 정말 회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논쟁하다가 내 손을 내게 다오. 그래서 이렇게 드렸더니 내 손이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복된 사람이 잘한 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두 가지. 하나 뭐냐면요 복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자리에 있어.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의 예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가 지금 누구보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쪽 손 말라서 이 사람 이 드라이기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목욕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계신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지금 아주 꼿꼿한 자세로 한치 흐트러짐 없이 예배드리실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그런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게 정말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된 자리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논하는 자리, 뭐 누구를 고랑탕을 먹이고 누굴 뭐 함정을 쏟아, 우린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런 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런 귀한 자세는 그런 복된 자리를 사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자,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손을 내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을 내밀라. 아니, 지금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지금 이쪽 손은 뭐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꼼짝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보면 모르냐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게 내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 하나의 태도는 그렇겠죠. 아니, 보면 모릅니까? 내가 지금 이걸 움직일 수 없어서 이러고 사는데 왜 나보고 손을 내밀라고 합니까? 아니,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낫게 하실 수 있겠죠. 왜 굳이 나한테 이걸 손을 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시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땠냐?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을 내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재활치료하듯이. 이걸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실감 나나요?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펼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갖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본다는 것, 이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보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보게 되더라고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도 그거 돌았더니, 나아갔더니 결국에 무너지는 일이 됐어요. 그런 역사들이 됐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바로 그런 일들 다시 한번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 한 걸음을 걸어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는 축복의 인생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사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느냐면, 제가 쿠팡 그 와우 클럽 회원입니다. 와우 클럽 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와우 클럽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혜 하나가 그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갖고 그거를 딱 봤는데, 거기에 박서준, 안성기 이 두 분이 이제 하는 그 퇴마 신부의 퇴마 사제에 대한 그런 영화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가 막 파고들다가 이렇게 막 빠져들다가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래요. 그 시작은요, 이제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미사를 드립니다. 그걸 드리고 있는데 신부님의 강론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제 이런 강론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딱 듣는데 이 아이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근데 아빠는 왜 엄마 돌아가실 때 기도 안 했어?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엄마는 너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엄마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를 살려주신 것 같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살고 산모는 죽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지나다가 아빠가 경찰관이었는데 이제 음주 차량이 이제 이렇게 끼어가지고 차를 타고 막 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막 눈물로 막 울면서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신다 그랬는데 예배당으로 막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신부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너 기도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셔. 나도 너랑 같이 기도할게.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엄마도 데려갔어. 그리고 아빠도 데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제 안 믿는다고, 신은 없어 그러면서 선언하고는 완전히 발길을 끊고는 격투기 선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퇴마 신부인 안성기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니까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난 안 믿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움직이시지도 않아요? 난 다 내려놨어요. 난 안 믿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안성기, 신부 역을 하는 이 안성기 씨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는 부모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자기의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퇴마 신부로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따르던 신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퇴마 신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 갔는데 외롭게 혼자 죽어갔습니다. 그걸 자기가 보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저 신부님이 왜 저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 네가 다 알아서 따르니?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고, 지금 당장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 부모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똑같은 거다. 지금 당장의 고통과 아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가다 보면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박서준이 또 열이 받은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그 가르쳐 주신 그 돌아가신 그 신부님의 죽음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런데 안성기가 쏙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어. 그분의 죽음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야. 그리고서는 난 일이 있어서 나가네.
그 장면을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그렇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가려고 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 걷다 보면 알겠지.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겠지. 저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다 아웃라인이 그려져야 돼요. 저는요 모든 것이 다 그려져야 돼요. 막 이 가면서 어떻게 해결하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 이게 이렇게 나름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지, 그래야 안심하는 편인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그려지지 않아도 한 걸음씩 걸어가 봐. 그분 아시니. 오늘이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보게 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내가 믿으면 보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멘.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메마른 손을 내게 다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메마른 손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메마른 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그런 메마른 손도 우리에게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 메마른 손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지혜 구하면서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런 메마른 손이 내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너희 메마른 손을 내게 다오.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펼쳐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연약한 손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손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메마른 손 여러분이 안고 있을 때 해결 절대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그 메마른 손 온전히 드리고 믿음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 회당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느 때와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손, 메마른 손을 달라 할 때 순종하며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그 메마른 손을 펼치려고 했었어요. 주님 손 잡으려고 그 메마른 손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손을 붙잡고 마침내 그는 온전한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신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게 메마른 손이에요. 하나님, 이 메마른 손이 내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메마른 손. 그러나 그걸 펼쳐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메마른 손을 고쳐주세요. 내 버려진 인생 같은 삶 속에도, 내 이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어 오셔서 변화시키는데, 주여 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